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 됩니다. 순종의 피를 쫓아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의 피가 함께할 때 성삼위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인생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이에요, 순종의 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느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40절 있어요.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순종의 피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첫째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광이 맙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수녀를 만나면은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순종의 피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 순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순혈의 피는 최고의 복을 놓치고 자선책을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순혈을 따라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반드시 함께하고 부활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순종의 피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서 이런 역사를 계속 일으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서히 무너지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는 타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복을 잃어버리고,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나름대로 어쩔 수 없어도 최선을 다했어. 이것은 최상의 답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 머리 구조, 영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를 선포합니다. 최상의 구조, 최고의 복은 그냥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피 따라서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했으면 이러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럴 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영광의 영이 임하면 가난의 영이 떠나고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였을 때,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어떤 것이 오느냐? 성령님이 말씀 따라 여러분에게 임재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순종의 피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순종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부활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르게 됩니다. 보통 말이에요, 이 부활이란 단어를 좀 분류해 보면 이런 뜻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나 좀 더 광범위하게 이 부활의 단어가 사용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넘어지고 해파되었던 모든 것들이 달리 닦음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혹시 부활이란 단어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부활의 전체적인 의미 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한 번도 사실은 이 정확하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수십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4장 14절에 보면 이 정도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구약은
다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외워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유전적인 말씀들을 신봉하였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논리적인 것을 펼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로 다시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활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보혈을 따라서 기도하여 썩지 않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부활은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뜻, 수녀를 따라 부활을 바라보면 말이에요. 부활은 말이에요. 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수녀를 따라 부활을 보면 몇 가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의 피를 따라서. 자, 순혈의 피, 예수의 피, 순종의 피를 따라서 여러분은 제사함 받았어요. 근데 죽어서 썩어지고 그냥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7절로 보세요. 부활은 순종의 피 보혈을 보완해 줍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보완해 줍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없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보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부활, 자, 수녀를 따라 부활의 은혜를 바라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영생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첫째 영생이에요. 영생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로도 보시겠습니다. 3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 보세요. 6장 58절. 자, 여러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58절,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간신사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초대형 간신사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이에요.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로 보세요. 자, 고린도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을 온전한 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결의 영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을 증명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증명되십니다. 그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자 여기 고린도 4장 4절 아니 4장 10절 플러스 로마서 1장 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럴 때 부활이 완전히 이해되는 것이에요. 자 읽었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영원히 사는 약속이 성취되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에 믿고 모든 것에 승리하고 모든 것에 건강하고 모든 것에 부여하고 모든 복을 받는 증거가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신약적인 예언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은 신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초점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중점적인데 여기는 십자가의 앞부분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13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역인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조금 강조하였던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죽으러 로마로 간다는 거지. 예수 부활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로마에 가서 죽어도 어떤 희생을 치러도 아까울 것이 없노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보면 말이에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영혼이 죽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 전체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이기 시작해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좋으신 하나님은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보이시기 위하여 에녹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데리고 가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불병거를 탄 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앞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또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영원히 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순종의 피를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버려졌던 시간,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시간들을 여러분 앞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되어 달리다쿰 돌아올저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마귀에게 놀림당하고 눌림당하여 죽었던 시간들, 이 안타까운 시간들, 상처의 시간들, 부정의 시간들, 쓴뿌리의 시간들이 죽은 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다시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를 따라 순종하면 부활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기도하여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실은 말이에요, 이렇게 더워지면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 동포들이여 조금만 기다리소서,
이런 멘트들이 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더우니까 뭐 선풍기, 에어컨, 바람 속에서 들어가고, 요즘 말이에요, 모든 은행에서 이렇게 은행에서 이런 당부하는 청경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별일 없으시면 집에 가서 에어컨, 바람 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보면 몇 사람이 이렇게 와갖고 한 명 은행에 입금시키러 왔는데 아주머니들 왜 네다섯 분이 따라와서 거기 앉아서 예금도 하지 않고 은행 업무도 보지 않는데 시원한 냉커피 타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먹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시대라는 것이, 시원한 쪽을 찾아가는데 대한민국에 시원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북한에는 자연적인 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뭄이 져갖고 계곡마다 물이 말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줄줄이 큰일 나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위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면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예수 피를 따라서 뭐 북녘 땅에 어둠의 권세 공산주의가 떠나가라, 악한 것들이 떠나가라, 더러운 마귀의 영들이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순종의 피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가 진리 앞에 바로 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이 자유케 하는 능력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베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북녘 땅에다가 폭포도같이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순종 없이 믿음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 없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순혈의 피 따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보혈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역사가 있고 제사받은 믿음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폭발적인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들었으면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들이 예수 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북녘 땅에서 불신앙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불같이 사역하는 그런 은혜의 생각들을 많이 하여 생각을 사로잡아 주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아멘 하면 말이에요, 그냥 누가복음 1장 38절 다시 읽습니다. 대적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 앞으로 순종의 피가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3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믿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3년 반 동안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썽 피우고 다른 사도들도 말썽 피우고, 그리고 말이에요, 열문둥이를 치료해 놓았더니 감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여기도 핍박하고 저기도 핍박하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 표현으로 과거의 언어적 표현이죠. 바깥에서 잔다. 한대잠을 자고 비 맞아가면서 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달려오고, 그런데 또 다리를 고쳐주고 손을 고쳐주고 이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가갖고 신고해버리고 또 배신을 느끼고 이러는데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무엇만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모든 인류가 최고의 복을 받아버려요. 전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베드로 사도가 속썩일 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할 때 또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율배반적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
순종을 따라서 순종의 기도를 하였고 순종의 피를 흘리니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순종하고 전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결국 보니까 순종이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였고, 우리 속에는 보혈이 흐릅니다. 보혈의 흐름을 믿으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순종의 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마다 순종의 피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고 말씀에 청종하였더니 신명기 28장의 복처럼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민족에게 구워주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다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고 번성에 번성이 더해지는 것이고 충만에 충만에 복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이 복이 바로 순종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영혼 청결제 순종의 피가 우리에게 주사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가 보혈을 따라 뿌리고 덮고 바르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사,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순혈은 가장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순종의 피 순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해갖고 이렇게 하면 교회 생활에서 칭찬받겠지 하는데 마음이 찜찜하고 마음이 부담되고,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이래도 마음이 거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마치 요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다시스의 배에 올라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배가 완전히 바닷물 속에 잠길 뻔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물은 타락을 가져오고 그 타락의 결산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을 따라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인내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예수 피를 따라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시험이 떠나가게 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이 순종의 피도 같은 역사예요, 여러분. 보혈이 이런 역사를 펼쳐요, 여러분. 이 보배로운 피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가치만큼 구원받았으니까 너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빠져나갈도록 너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잠깐만 나 다시스 한 번만 갔다 올게. 딱 한 번이야. 표만 끊어도요 그 순간에 순혈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순종의 피의 은혜가 멈춰버려요. 그러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선하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는데 교회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하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최선은 전부 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선이야.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그거 맞아 이러는데 괜찮아 함부로 동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하는 심정으로 말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않았니? 왜 다시스로 가는 표를 끊어왔어? 빨리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함께 쓰러진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빨리 돌이켜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은혜예요. 그런데 잠깐만 갔다 올게.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바다도 알고 있고 물고기도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으나 가장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더 1000배는 뛰어나고 10,000배는 뛰어나고 절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피가 임하면은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이 함께하면 시험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러죠. 아, 그렇구나. 서운한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했는데 그걸 또 거짓으로 돌렸구나.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인격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복을 스스로 걷어찼구나. 그것이 진리였는데 진리를 거부했구나. 그런 회개기도 나오는 것이. 이제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으니 죽을 길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역사할 때 검의 역사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일어나니까 요나 목사님 전체를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감정을 감찰하여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곁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이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격 이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토해내라. 니누의 앞바다에 있으니까 그 해변에다 빨리 토해내라. 이러니까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킨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그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는 많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부족장의 아들들이 함께 모세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그려고 왔다가 죽을까봐 두려운 공포에 빠진 10부족장의 아들들이 지금 있는 복을 누리고 현재의 복에 안주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였을 때 자 그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준다고 하여서 자 민수기 14장 28절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폐역을 하였고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메뚜기처럼 친구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것이 곧 죽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인생은 그 즉시 죽음의 코스로 죄와 사망의 법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느냐.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모세와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몇 번을 지나느냐. 11번을 지나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처음 한 번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서로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고 사람들 선동하던 그 자리가 한 번 있었고 10번을 다시 돌아와 버려요. 10번을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뭐 사냥도 하고 시내산 밑에서는 밀이나 보리씨앗도 뿌렸는데 100개를 뿌리면 2-3개밖에 안 나요. 여러분. 농사라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안 되는 것이에요. 바벨탑 쌓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진노하신 듯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그저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폐역한 백성들이 선동의 말을 했던 인생들이 다 죽은 다음에 만나가 딱 그쳐버려요. 그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분노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점령하는 때예요. 요나도 니느웨 그 자리에 돌려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를 지날 때마다 요단강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1번 지나고 2번 지나고 3번 지나고 4번 지나고 5번 지나고 이럴 때 우리 부모가 폐역했지. 그러면서 서로 부모 세대 얼굴을 쳐다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말이에요. 아무리 느보산에 오르든 높은 산에 오르든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이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불순종한 인생들은 그 나름대로 지어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배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회개할 때 그러므로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혈의 피 순종이 역사여서 불순종의 영이 사라질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각종 우상이 떠나갈 걸 예수 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순혈과 부활의 은혜 중에서 순혈의 능력이 임하고 나면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부활의 영이 임합니다. 즉 성령님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으로는 말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도 둘째도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 보세요. 34절. 누가복음 11장 3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실질적으로 마음도 밝아지고 영혼도 밝아지지만 몸의 기운이 새롭게 날 때 밝은 모습이 돼요. 여러분 이 밝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혈의 피를 따라서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이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빛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언제 밝아지기 시작하냐 그러면요, 몸속에서 갈등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갈등이 없고 정죄함이 없고 마귀의 참소가 없으면, 갈등, 참소, 마귀의 정죄가 없으면 사람이 자연히 밝아져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피로 죽음을 확인하고 부활로 여러분의 다시 사심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는 말이에요 하나님 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한번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뜻 가운데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가고 나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고 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의 상급 아니면 영생의 축복, 즉 영혼의 상급 아니면 영벌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이제 부활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따라서 가장 먼저 주는 축복이 뭐냐? 영생의 축복인 것이에요. 영생의 성공인 것이에요. 그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27절로 여러분들이 크게 화답하세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저주를 이기신 승리의 징표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저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징표입니다. 자, 예수 죽으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맞아요. 그러므로 사망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확실히 죽었다는 뜻이죠.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완전히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죽으심으로 나의 죄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옛자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고 여러분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라는 것이에요. 허구나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파가 사두개인 학파였는데 상당한 세력을 지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 검은 힘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들어왔는데 이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라고 그러죠. 헬라 철학은요,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는 믿어요.
자, 여기까지는 부활의 일부분 같죠.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은 안 믿어요, 여러분. 육신이 썩어지고 나중에 부활체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이게 헬라 철학의 끝판왕이에요. 영혼은 불멸하지만 부활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중에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별의별 억측들이 많이 나오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난해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니, 닭 울기 전에 도망간 베드로가 말이에요. 무슨 정신으로 말이에요. 예수님 시체 도난 사건에 앞장서겠어요. 그런 일 못해요, 여러분. 네? 나머지 사도들은요.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분보다 못하니까 그 다음 제자들인 거예요. 또 이런 거죠.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나 어머니 마리아나 말이에요. 다른 샬롬의 이런 분들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 여인들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니까 뭐 페미니즘적으로 뭐 평등 이런 것을 그냥 막 떠들어도 그냥 얘기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는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느냐. 여자들이 교회에서 입을 함부로 여는 것을 허락조차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시절에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 도난 사건을 주도했다고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페미니즘이었던, 페미니즘이었던 예수님은요,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모든 남녀를 평등하게 대하시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 가리지 않고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분들을 평등 속으로 다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서나 평화로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서나 평등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뛰어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모두가 평등하니까 회사 차리고 수십 년 동안 회사 경영하는 회장이 내려오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다 같이 평등하게 돈 똑같이 나눠 쓰세요. 이런 것이 평등이 아니에요. 참된 평등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평등하게 사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로 사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 애쓰고 힘쓰고 성실히 노력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갔어요. 기독교인들이 순종을 철저히 한 다음에 복받는 은혜 중에 하나는 모든 것에 신실하세요. 기도에 신실하고 말씀에 순종함에 신실하고 일하는 것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삶,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노력하라요, 여러분. 예수의 피, 순종의 피가 함께하면 순종의 피도요, 기본 바탕이 순종하려고 그러면 신실해야 됩니다. 순종의 피가 여러분 속에 있는 사망의 건세들 다 없애고 각종 악한 걸 다 없애고 가난의 영을 쫓아낼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24시간 365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혈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따라서 보혈이여 내 안에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이 말이 건강한 언어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언어예요. 중독의 영이 남아있으면요, 이 중독의 영을 막 끝까지 쫓아내요. 끝까지 쫓아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얼굴에서는 말이야 갑자기 말이야 얼굴이 막 어두워지고 막 구겨지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여러분의 세포가 말이야 새롭게 되느라고 아우성을 치고 막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찬송가를 부르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에 갈등이 올라오고 있음뿌리야 부정의 영아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이런데도 잘 안 되어도 이미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다고 이루어 주신다고 보혈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소서 이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외쳤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예수 피가 이미 작동이 시작된 거예요.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생제 맞듯이 맞아 놓으면 어디가 안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여러분 중독형 막 쫓아낼 때 여러분 막 신경질나고 예민해지고 막 도망가고 싶어지고 다른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뭐 술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돈을 쓰든 시간을 막 허랑방탕하게 죽은 시간으로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생기고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숭배하고 싶은 마음도 실제로 막 생겨요. 예수 피로 떠나갈쩌다. 오죽한 말이에요. 몸에서 말이에요. 막 냄새가 올라오고 말이에요. 가스가 배출되고 막 피가래가 올라오고 막 정신이 없는 것 같고 막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옆에서 지나가는데 차가 경적 소리만 울려도 내가 죄지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서 벌벌벌 떨고 죽음의 공포 속으로 막 들어가요. 여러분, 그 작용이 어떤 작용이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그게 죽음의 작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부활의 작용인 거예요. 보혈이 살리느라고 여러분을 막 찔러댑니다. 무엇과 함께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아멘 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찔러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들을 은밀하게 모르게 행한다고요? 다 들통났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한다, 그것도 들통났어요. 여러분, 깊은 동굴 속에서 혼자 있는 장소에서 다 들통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부활자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어요. 모든 일을 살리기 위해서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밀히 죄 짓고 조금 먹고 살만한 형편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돈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다 쓴 다음에 죽어서 지옥 바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받고라도 부활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또 이래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은 정말 제가 잘하겠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산수를 못합니까? 부활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건데, 한 1년, 2년 잘 먹고, 1년도 아니죠. 한 1, 2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지옥 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평등하십니까? 그러놓고, 죄는 자기가 짓고 있어요.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온 동네가 가난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임을 기억하고 등경 위에 등불임을 기억하고 순종의 피를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예수 피로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돈 안에 갔다고 얘기해도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어 이러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했던 분들도 너 그거는 환상이 아니고 혹시 말이야 너 마약 사 먹었니? 환각 증세 아니? 이럴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러고 막 실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한 달 정도는요, 예수님 부활 이야기 꺼내면은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 출신들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같은 제자들인데 파가 나뉘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싸우느라고 부활했다, 예수님 보았어, 나 보았어 이러면 엄청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이랬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이 역사입니다. 요걸 부활도 상징, 보혈도 상징, 이러는 인생들하고는 여러분 절대 상종도 하지 말지어다. 몇 번 권면하다가 계속 그 얘기하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불평, 원망과 가난의 영이 창궐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겉모습은 번지르하여도 보혈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하고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기도만 해주시고 곁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혈을 따라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부활을 따라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혈도 거부하고 부활도 거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은 것도 거짓말이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영원히 가난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인데 겉모습만 화려한 척하는 것이에요. 이 가짜 포장지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포장지 이야기해줬죠. 우상숭배라는 가자가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가자가 있는데 그 겉포장지 이름이 뭐라고요? 탄신과 정욕. 그 다음에 가자, 우상숭배라는 가자 내용물이 뭐예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또 그려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죽하면 말이에요, 부활이 역사적 사건인데 하도 싸우니까 신학자 드웨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저가 암살당한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조금 더 의심할 바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실 우리의 죽음에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 보세요.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나중에 죽어야만 하는 죽음을 죽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심을 전제로 죽으셨지만 사람은 다시 살 죽음 없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셨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부활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사신 분, 이분의 영이 들어와야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럴 때 다시 외치세요. 예수 필요! 사망의 권세야 우리 집안에서 연약한 것과 가난의 영을 들고 다 떠나갈저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죽을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징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시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교회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합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과 함께 살아가면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할 때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심장에다 보혈을 뿌리고 보혈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요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자리에서는 다 무너져갖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에게서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무너졌던 여러분들 자산이나 여러분들 인생도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부활의 능력을 따라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넘어지고 죽은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듯이 달리다쿰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쿰은 여러분에게 들리는 달리다쿰은 기억하세요. 일시적인 달리다쿰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달리다쿰.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이고 영원한 달리다쿰,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 것을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나 다음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구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삶도 죽음도 부활도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좋은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셨어요. 알려준 성경 구절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헐어라 나는 다시 살리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살리신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을 따라 스스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해이주의자는 말이에요. 비꼴 때 이런 말을, 사실은 비꼬는 말이에요. 이건 비꼬는 말인데,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의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걸 어떤 신학자가 이거만큼 영광된 언어가 없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의 냄새를 맡습니다. 결코 무덤 속에 죽음의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빈 무덤의 냄새를 맡는 우리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혈을 따라 진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혈로 씻고 마음을 성전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인생의 까마귀, 발이 더러운 짓대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수녀를 따라 부활의 은혜 세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우리를 향한 축복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사심은요, 우리가 살 것을 다시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이에요. 단 하나 다른 점은 예수님은 성결의 영을 따라 스스로 사신 분이시고, 우리는 잘 들으세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생에서도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것이고, 다음 세상에도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광야 생활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불뱀으로 이 사람들 징벌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해결책 주십니다. 장대에 높이 있는 불뱀을 보면 너희가 다시 살리라. 마찬가지에 불뱀 같은 고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죄에 대한 대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순종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청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 사함받고 부활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달리다쿰. 높이 달린 불뱀을 보는 사람은 물렸지만 삽니다. 죽을 자가 사는 것이에요. 죽었지만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안 본 자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의심할 바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또 한번 외쳐보세요.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2절 읽어주세요. 옛자는 죽고 여러분 새로워졌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또한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만일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존하는 모든 학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은요,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해요. 철학은요, 내세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만 합니다. 산다고는 얘기하잖아요. 이게 헬레니즘 철학이에요. 영원 불멸설이 이런 거예요. 내세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상 있다라고는 얘기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해요. 이게 헬레니즘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었다가 예수님 통하여서 부활의 영으로 분명히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완전 레마시키세요. 이렇게 삽니다. 시작.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없겠죠. 그러나 몸에 부활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도 몸도 다 함께 부활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혈과 부활은, 순혈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같은 은혜인 것이에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부활 때문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쳐보세요. 순혈과 부활의 은혜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다 드러내놓는 거 좋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드러내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씻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 순혈을 따라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예요.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르심과 은사, 하나님은 부르심과 은사에 절대 물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니까 부활신앙으로 크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있고 모든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사실 부활에 참여하지만 여러분들은 상급의 부활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심판로 부활하면 부활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부활을 함께 하게 되면 선한 부활은요, 영생의 부활은요, 영원한 축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모리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 속에서 활동한다. 부활은 계속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죄짓고 거짓말한다고요, 여러분? 진리를 거부한다고요? 이거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여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넘어지고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하는 이 순간에도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충돌하니까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혈을 따라 다시 한번 순종하고 부활의 능력이 작동함을 믿어지면은 점점점 여러분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토마스 왓슨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무덤을 떨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는 것도 좋은 믿음의 현상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십시다. 순혈을 따라 누립시다. 로마서 6장 5절로 보세요. 로마서 6장 5절. 자, 로마서 6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제가 폭포같이 쏟아낼 때 말이에요, 그냥 아멘 아멘만 해도 복이 넘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부활의 능력이 달리다 금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 부활에 연합된 기쁨이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히 있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대로 하옵소서. 저를 부활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외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부활의 영, 주의 영과 하나 되어서 부활의 은혜와 순혈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삼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혈론치입니다. 찬양팀 얼른 나오세요. 찬양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리아 성령 부리아 드리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